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고 신뢰는 가장 좋은 인연이며 마음의 평안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이 말은 법구경에 기록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못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안정된 삶을 가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대답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비교 속에서 흘러갑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보며, 나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불안이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앞으로 달려갑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표에 도달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안도하는 순간이 지나면 곧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커집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다고.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에 따라 흔들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것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온함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더 안정된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리는 것들 중에서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며 명예도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삶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조금 부족한 삶 속에서도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보셨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특별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큰 재산을 얻었을 때,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하지만 실제 삶을 돌아보면 행복은 아주 조용한 순간 속에서 발견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걱정이 잠시 멈추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이해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괴로움이 외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든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부족해서 괴롭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결국 마음속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몇 가지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5가지 마음이 사람을 가장 깊은 괴로움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비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돈을 얻으면 그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삶은 괜찮을까? 노후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은 조용히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이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상대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먼저 손을 태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말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흔히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밖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것들. 하지만 부처님은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아무리 바꾸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은 마음의 흐름과 함께 흘러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은 위태롭게 보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같은 세상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의 가장 중요한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많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계속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그 반복을 멈추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도 누군가는 그 길에서 불평과 불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길에서 평온과 감사함을 발견합니다. 길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의 마음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흰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화가가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화가는 어두운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떤 화가는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종이는 누구에게나 같은 종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붓이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질 때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대로라면 삶의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을 바꾸는 가장 깊은 방법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도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습니다. 분노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가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흐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흐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을 계속 붙잡고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억울함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둡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도 번거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곳에서도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평온에 이른다. 이 말은 삶이 완벽하게 평온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고 흔들립니다. 문제도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에서 삶의 진짜 여유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흔히 부귀영화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하면 그 자체로 이미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평범한 하루에서도 조용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삶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좋은 인연이 모이고 삶의 길도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부귀영화는 자연스럽게 따른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삶의 복이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돈보다 더 깊은 형태로 삶에 나타납니다. 평온한 마음, 좋은 인연, 편안한 하루, 그것이 바로 삶의 진짜 부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때로는 평생을 함께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기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순간 마음은 반드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내리고 누군가의 태도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다 내 삶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믿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를 이해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늘은 내 편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삶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떠나도 너무 무너지지 않고 관계가 변해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지할 곳을 밖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밖에서 의지할 것을 찾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밝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의 길을 대신 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잠시 곁에 있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삶을 걸어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남도 많고 관계도 많고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람보다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노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람에게 기대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지만 관계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조용히 살아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해야 할 생각을 하고, 오늘 해야 할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삶은 생각보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인생이었구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도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붙잡고 있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은 사람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조용한 여유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